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가 작년에 계속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나누면서 딱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셔가지고 그 지경을 넓혀주셔요. 그래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이건 추상적인 의미의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되게 해 나가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역시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냥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죠. 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수고했는 줄 아니? 이렇게 막 그런 거 말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게요, 지경이 넓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뭔가 하면 늘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요, 다윗이 이제 좀 말년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다윗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신경 쓸 일도 없고 대적들도 다 없어졌고 이제 궁궐도 잘 지어놨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은 여생을 좀 편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투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투쟁하며 살았던 사람. 어렸을 때는 양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했던 사람이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 젊은 생애를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전쟁으로 계속 투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인생을 그렇게 철저하게 그 투쟁 가운데 살았는데 나이 먹고 말년에 이제 모든 게 다 평안해지고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또 걱정이 있을까요?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에게 근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잘 지어진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이 쓰인 거예요. 마음이 쓰여요. 여러분, 혹시 그런 때 있으세요? 뭔가 이렇게 일은 잘 되고 있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염려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늘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그 핵심 그런 생각들. 요즘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잘 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결혼하고 또 애를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결혼하면 이제 내 손 떠났으니까 다 됐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한 구석에 또 그 마음이 있고 또 지금 우리 딸이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딱 떨어져 이렇게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런 아주 귀한 마음이겠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게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이 늘 내 마음에
그런 한 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는 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되게 하셨을 때 나는 마침내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 물음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그 전에 벌써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뭔가 잘 되고 일이 뭔가 이렇게 잘 풀리고 계획한 대로 잘 돼서 뭔가 이렇게 막 잘 되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가 위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것이 위기예요.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껏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외면하고 계신 적이 없었어요. 늘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잘 됐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사는 것이 죄송스러운 거죠. 죄송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노래를 그렇게 많이 했고 고백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궤는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듣고요. 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무 감동했어요.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군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군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백지수표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지금껏 하나님께서 함께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늘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백지수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원하는 거는 뭐든지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백이 있어요? 돈, 명예,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백은 없는 거죠. 더 좋은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네가 그러겠다고?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냐. 야, 내가 언제 내 집이 없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거죠. 아니 이스라엘도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막 자리 잡기 힘들고 또 그들이 이제 자리 잡아서는 대적들과 싸우고 어찌고 하느라고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고 이제사 평화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네 왜 내 집 안 지어? 그렇게 따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 자녀가 지금 어디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버지가 더 잘 아시니까 그 가운데서 야 너네 왜 내 집을 안 져?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의 심정. 때로는 이렇게 뭐 자녀들한테 기대기도 쉽고 뭐 그런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부모는 먼저 그 자녀의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고 힘들구나. 지금도 힘든데 내가 뭐 또 이렇게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야, 내 집 지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내가 아버지의 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걸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8절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쏟아집니다. 약속이 쏟아져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자였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이것보다 신분이 확 뒤바뀐 게 있을까요? 역전의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너는 막내니까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목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역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군산이라는 그 어촌 마을에서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지금 멕시코에 와 있는 거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마 뭐 군산에 계속해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거나 그랬겠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거기서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 군산이나 아니면 서울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옮겨와 심으셔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떠세요? 아까 우리 윤숙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막 마음에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업 여기에만 기도가 이렇게 제한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멕시코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남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고 우리 기도의 영역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마 거기만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만 있나? 그렇지 않지요.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 마음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경을 넓혀주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지경을 이미 다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막 우리의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열방을 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느 작은 한 부분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뭐 우리도 지금 뭐 하기도 힘든데 뭘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못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뭐 이렇게 되면 자리를 잡고 하면 뭐 선교도 하고 그러죠.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옛날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눌 때 이 나눔이 더 풍성해지고 더 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가 정말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이 다윗과 같은 그 감동의 마음을 좀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거는 나중에, 우리가 먼저 하고 하나님 건 나중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데, 야, 네가 지금 너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내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좀 감동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목자였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넓혀 가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2026년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저도 2026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주시나, 또 그것도 어렵고 힘들고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뭐하게 하셨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쉬운 일은 하나님 안 찾아요. 가만히 보니까 쉬운 일은. 근데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세게 찾아요. 더 세게 찾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늘 세게 찾으세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세게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일상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게 복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시지요? 이거 좀 이렇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여러 방향들,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역사하셨구나. 세세하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MBTI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계획을 철저하게 잘하고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을 통해서 지경을 어떻게 넓혀 가시나 한번 그렇게 한번 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연말에 이렇게 내가 목자 되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내 처음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의 일들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제한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요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건 내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마음껏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오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사용되어지는 사업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사용당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대돼요. 내가 그걸 붙잡고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운행하신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내 이름을 좀 소문나게 만들어줄게,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다 이렇게 살고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은 뭐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했던 뭐 이렇게 사업장이 남고 또 뭐 여러분의 행적이 남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뭐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집사람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맨날 나 뜨겁다고. 저는 제가 죽으면 저와 함께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남는 게 제 소원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저는 죽어서 예수님이 남는 거예요. 아사유주, 호사유피 인사유명 아사유주, 이게 저의 삶의 모토예요. 내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남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그분의 역사가 기억되어지는 것. 물론 뭐 이렇게 인생을 왔다 가면서 제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게 더 놀라운 저는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거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위대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거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까지 되었는데요, 이게 평탄하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전과 공격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요? 악한 것들이.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거든요. 그대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겠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위협하고, 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거봐, 너 이번에 실패했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우리를 도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지경이 더욱 넓혀져서 마침내 악한 것들이 도저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어요. 악한 것들이 아예 틈도 못하게 하겠대요. 철저하게 보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니까 누가 막을 거예요, 이거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누가 그것을 해야 할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내가 그를 철저하게 그들의 편에 서서 너를 보호한 것처럼 그 후손들을,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지킬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그를 옮기지 못하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이 우리가 심겨진 그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잠깐 있다가 떠나야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예요. 물론 또 옮겨가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심겨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살고 결단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또 문제되는 일들, 장벽이 되는 일들, 야,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옮겨와 심으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막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약속을 누가 받았다고요? 다윗이요. 언제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이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깜짝 놀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세요.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이 사업장이 위대한 사업장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위대한 사업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사업장. 여기 사업장에 오면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는 사업장. 여기 사업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사업장. 그런 사장님들, 그런 여러분 사업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위대한 사업가가 되시고 위대한 사장님이 되시고 위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고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음을, 장막 안에 있음을, 천막 안에 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껏 인도하셨고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기다리셨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옮겨와 심으신 자리에서 여전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위대한 사업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목자를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지금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혹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버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연약하고 또 지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천군천사로 동원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더 쓰임받도록 온전히 저희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신 걸 감사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세계를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 고민하고 봉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더욱 놀랍게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매 순간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또한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성전에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